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 은혜의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7장에서 신자의 고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4절, 25절 마지막 부분에는 비록 곤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죄의 법에 영향을 받고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의 맥락과 어떻게 이어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나 연약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부패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모두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과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이끄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와 사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길의 결국은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육신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를 떠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는 생각은 오래전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 져서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싸우고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싸울 때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되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죄와 맞서 싸우고 거룩한 길을 따라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왕에게 요청하는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녀입니다. 16절은 더욱 강력하게 이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17절에 그 자녀됨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영광과 고난도 받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더불어 감당해야 할 것이 함께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한눈을 팝니다. 길을 잘못 듭니다. 다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새로운 길을 따라 돌아갑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 실패할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어떤 길로 빠졌든지 다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돌아오게 해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나는 정말 대단하다. 역시 나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자와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연약성을 들추내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 매이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억눌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길로 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고 친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의 길은 그래서 고되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우며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격려를 들으시고 주 안에 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